이 김훈 작가의 이 라면을 끓이며라고 하는 산문집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좀 그대로 옮겨 왔는데요.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이 밥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했는데 정작 벌어놓은 밥을 먹으려니까 이 속이 너무나 쓰려가지고 이 넘길 수가 없다는 본문의 표현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그 삶의 그 아픔들이 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정작 그 밥을 힘들어서 또 지쳐서 또 삶의 정황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일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일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도 잃어버리고 일에 파묻혀서 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기가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나눠준 것들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 맡겨진 5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늘 본문이 그 21절에 나온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2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주인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사람인데요, 이 사람만은 유독 1달란트를 맡은 그대로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못한 채 주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냥 본전을 내놓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받았던 그 1달란트까지를 빼앗으면서 그 종을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 어떤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좀 크게 좀 2가지로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 함께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은 제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할 시간은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만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연 그러지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이 오랜 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이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영원히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종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오늘 본문을 어렸을 때 처음 접하고 나서 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주인이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종이 달란트를 더 추가적으로 남기질 못했으니까 게으른 종인 것은 맞는 거죠. 하지만 달란트를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을 때 그 한 달란트는 온전히 보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냥 게으른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종이 그 한 달란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종인 것이죠. 이 중국 명대의 유학자요 또 정치가인 왕양명이 지혜로운 말을 남겼는데요. 살아보니 인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려운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고프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몸이 아픈데도 치료받을 금전적인 돈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두 번째 이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고 속된 말로 또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그 소외감을 당하는 인간의 고통은 참 많이 아픈 그런 경험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예전에 실연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막 식도염에도 걸리고 막 신물이 올라오고 이 건강이 악화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잠언의 이 잠자가 기본적으로 이 바늘 혹은 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콕콕콕 찔러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결국 마음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양명은 마지막 네 번째에서 앞서 언급한 그 세 가지보다 더 인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가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너무 바쁘셔서 힘이 드시죠? 그래서 불평이 많으시죠? 사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곧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만병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는 상관없이 또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일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또 선교를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이런 일에 대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보람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산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엑사고라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건져 올리다, 또 대가를 지불하다, 구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구출해내라는 거예요.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한들, 아무리 내 이름이 세상 가운데 널리 이름을 떠친다고 한들, 그것만큼 헛된 일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까도 오해란 성도가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시간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그 시간은 구출된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연결된 그 모든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고 예배를 드렸던 의료 선교가 되었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의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과 연결된 시간만이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에 실린 글에서 우리 김은민 성도의 간증글을 보았는데요, 아까도 신해철 우리 장로님이 또 의료 선교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지만, 이 김은민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에게 의료 선교란 하나님과 이어지는 다리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정된 시간은 의료 선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주님의 시간과 연결되어질 수 있을 때 그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한 가지만 또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다 함께 저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변명이 아니라 충성을 원하십니다. 변명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주인은 우리의 변명,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구구절절한 그 사연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충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다 함께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4절과 25절을 읽었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은 자신의 잘못과 게으름을 누구에게 덮어씌우고 있냐면 주인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자신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변명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충성을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결과를 예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농사하는 사람의 기쁨은 이 가을의 추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농부도 그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올해 폭염 때문에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맺히지가 않아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5달란트를 맡은 자라든지 이 2달란트를 맡았던 자라든지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은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은데 5달란트를 맡는 거야? 아니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맡고 있지 못한 거지?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불평하면서 자신의 기회를 낭비하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의 역량에 맞게 또 분량에 맞게 사명을 맡기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삶을 낭비한다면 그 일을, 그 사명을, 그 그릇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비리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할 때입니다. 또 실제로 1달란트밖에는 맡을 능력이 안 되는데 5달란트를 맡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뇌물을 쓰고 때로는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죄밖에 질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일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 언젠가는 그 맡겨진 일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을 결산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도 몇 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결산을 이뤘고 어떤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그런 것들은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5달란트 맡은 사람도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똑같이 5달란트 남겼든 2달란트 남겼든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것을 땅속에 놓고 보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또 1달란트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5달란트나 또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이 1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자신의 분량에 맞게 칭찬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밤에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한전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현재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한 나의 불평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교만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욕심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분량이라고 한다면 그 1달란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 항상 이 연말이 되어지면 한 해를 쭉 한번 돌아보거든요. 그럼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후회 없냐? 다시 한번 2018년 1월로 돌아가서 오늘 10월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물론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만약 다시 1월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해낼 수 있느냐? 전 항상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이유,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맷 데이먼이 주연한 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몇 년 전에 이 화성판 이 삼시세끼라고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 화성을 탐사하던 대원들이 이 모래폭풍을 만나서 탈출을 하다가 그만 맷 데이먼을 놓치고 죽은 줄 알고 그를 화성에 버리고 지구를 귀환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맷 데이먼이 그 엄청난 그 화성의 이 모래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맷 데이먼에게 맡겨진 식량은 고작 31일치가 꼭 한 달치만 남겨진 것이죠. 산소도 부족하고
물도 없어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화성이라는 광활한 지역에 인간이라고는 이 맷 데이먼,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삶이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스스로 그 인생을 포기할 것 같은데 그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버리고 간 자신의 동료들도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 어려움의 순간에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맷 데이먼이 던졌던 그 대사를 때마다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대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남으려면, 한 번 더,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자신이 화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이 영화의 결론은 아시다시피 해피엔딩입니다. 화성에도 물도 만들어냈고 또 감자도 재배해가지고 말 그대로 화성판 삼시세끼를 찍으면서 500일을 버텨서 결국은 구조가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의료 선교의 비전도 그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꿈을 꾸시고 또 그 다음에는 그 꿈을 우리 신해철 장로님이 이어받으시고 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비전에 마음을 합해서 또 하나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저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팔렘방 그 진료소 건립도 그렇게 시작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의료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들의 육과 영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나의 달란트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무언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함을 통해 주님 허락하실 천국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 가치 있는 인생,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전국에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도 참여하는 기쁨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늘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